우리가 은혜 부족한 때에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을 될 때 구원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신약성경 291페이지 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 있는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두 가지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1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것은 앞부분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8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네. 우리 여기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시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원래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닿는 순간 우리는 멸하여 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중간에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한 자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화목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과 또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죄인들 그들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 죄로 말미암은 죄의 결과는 뭐죠? 사망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 지옥의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주의 백성인 줄 우리가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이 존재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이 나는 어떤 정체성을 나에게 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 때에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소유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 소원 1위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는 거예요.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면 몇십억의 돈이 생기는데 그 몇십억의 돈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사실 돈 때문에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복권에 당첨 안 되었을 때가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권에 당첨되고 나니까 돈이 생기잖아. 수중에 돈이 생기고 그 통장에 돈이 딱 찍히니까 이게 몇십억이 있으니까 그 소문들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자고 하면 이 사람이 내 돈을 노리고 만나자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은 서로 이어져서 우리가 사회를 이루어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인데, 인간이 관계가 다 끊어지면 나중에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을 때 돈 싸들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 돈 가지고 열심히 다른 데 가서 또 살 수도 있겠지만, 그 돈 가지고 사람이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면 그것도 못할 짓이죠. 하나님 앞에 행복한 길은 소유가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소유가 적어도 내 존재를 깨달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또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삼으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쓰시는 그릇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런 내 존재를 깨달을 때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이것을 행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는 죄는 떠나가고 또 의는 이루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여기에 두 가지를 말해요. 그게 뭐냐면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도 반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놔두고 나는 내 일로 가고 나는 내가 바쁘다고 내 일을 열심히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데 내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찍 나와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슨 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라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인가요? 우리 주의 요정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자기 자녀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만 왔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달라고 그가 주님께 매달렸을 때에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도록 예배 때 주님께 나와가지고 미리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때는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항상 짐승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짐승을 가지고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 짐승을 내가 죽여가지고 내가 죽인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 죄를 그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나는 이제 지옥 가지 않는 이런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오늘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내 죄가 중한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더 우러러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나의 살아나는 생명을 주신 예수님인 것을 믿게 되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시선으로 신약의 예배를 볼 필요가 있고 신약의 예배로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예배 때마다 살아난다. 네, 따라서 합시다. 다시 예배 때마다 다시 살아난다. 네, 예배 때마다 살아나야 돼요. 예배 때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대화라고 했죠.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호흡을 할 때 내 모든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모든 세포 안에 그 모든 이산화탄소가 호흡을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되고 새로운 산소로 공급이 돼서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솟게 되고 살아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산소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내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바로 기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또 찬양할 때 은혜를 우리는 받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이나 찬양의 복조는 기도와도 같은 것인데 깊은 찬양의 영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지요. 또한 네 번째로 우리가 전도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납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날선 금처럼 날선 이런 수술대의 메스처럼 우리의 마음과 몸에 이 죄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염증들을 떼어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과 몸에 죄의 습성들 이 모든 이 질긴 염증들을 다 메스로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가 수술실 암병이 걸린 사람은 수술실에 들어가서 의사가 그 메스로 이 암덩어리를 다 잘라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 염증을 잘라내고 우리 악습의 염증 잘라내고 우리 악성의 염증을 잘라내고 이렇게 잘라내서 우리가 다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낯선 메스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시 살리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염증을 다 치유함을 믿습니다. 아멘. 내 심신 모든 악습들이 다 정상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은혜 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을 줄 알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구원을 이룰 때에 구원이 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믿는 믿음이 뭐냐? 그 믿는 믿음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어가신 그 길로 우리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는 뭘까요? 나라의 3요소가 뭐지? 나라의 3요소는 바로 영토와 또 뭐가 있죠? 주권과 또 국민이 있죠. 국민. 그래서 이거를 나라의 3요소라고 하는데 영토는 뭡니까? 영토는 하나님의 이 나라, 이 교회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이 교회가 점점 확장이 되어서 이제 세상에 점점 확장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영토, 주권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돼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돼야 되고 나가서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다 개인이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 교회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민이죠. 국민. 하나님 나라 자녀들.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현실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구원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이전의 삶에서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 주의 뜻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일이란 뭐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은혜는 네 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주어지는데 예배의 때다. 예배의 때 중요합니다. 예배의 말씀 들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탄에게 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뭡니까? 사탄에게 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해야 되지. 기도를. 그래서 기도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는 우리가 많이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를 많이 찾아가서 꼭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가 잘 때 우리의 잠을 자는 장소, 우리 집이 바로 기도의 장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도 장소를 정해놓고 할 필요가 있어요. 때를 정해놓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했죠. 하루에 3번씩 꼭 예루살렘으로 열려진 창 쪽으로 가서 기도를 했던 것. 그것을 다니엘에 보여주었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때와 때와 장소를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찬양할 때 은혜를 받으니까 찬양을 잘 해야 된다. 찬양하는 장소가 있으면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되고 찬송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할 때 사람들한테 복음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이 임자 만나가지고 복음을 정말로 내 딴에는 논리적으로 참 전한다고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그래도 받지 않는다. 야, 정말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나는 믿어지는 것이 복이 중에 복이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내가 믿는 것이 기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영혼이 복음을 전할 때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은 말씀이고 말씀은 살아있는 메스잖아요. 이 메스가 우리 마음에 몸의 모든 염증과 암병을 다 치유하고 죄의 암병 그리고 악한 성질의 암병 이런 암병들을 다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격을 담는 우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우리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일로 일을 하듯이 받아야 돼. 일을 하듯이.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일을 가는데 일 가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그래서 우리 구원의 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영토, 하나님 나라의 영토,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시는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마다. 집이 있고, 가정이 있고, 또 일터가 있고, 또 내가 땅으로 받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예요. 그 영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국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영원한 영생을 취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